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돌밥의 계절.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의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종종 누가 대신 밥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더 느끼는 계절이 7, 8월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을 하고 있노라면 더 덥고 아이들은 방학을 해가지고 계속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좀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이 방학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어떤 물건들을 정말 아낀다. 물론 지금도 아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것도 내가 아꼈나라고 생각했던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예상하시겠지만 군대에서 그렇습니다. 다 주는 거거든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안 입을 건데 새로 나오는 양말, 새로 나오는 팬티, 새로 나오는 비누, 이거를 그냥 그때마다 써서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아끼고 안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후임병 나눠주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인상 깊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회에서는 별로 먹지도 않는 그런 이제 초코 과자 있잖아요. 초코 과자. 그거를 하나 더 주면 엄청 기뻐하고 하나 덜 주면 막 슬퍼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저희 이제 부대에 사과가 이제 배급품으로 나왔어요. 사과가. 근데 이제 중대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박스를 가지고 나누는데, 근데 이제 4개 소대가 있는데 언제나 4의 배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과가 한 박스가. 그러면 이제 남은 거를 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소대가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긴 소대는요 환호성을 내는 거예요. 그 사과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큼의 그런 굉장한 그런 기쁨들을 가지고, 또 그것들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은 내가 뭔가 이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깝고 아끼는 마음, 또 사실 뭔가를 아낀다라는 것들은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끼는 것들이 잘 되거나 그것들을 내가 얻으면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환호성을 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물을 아낀다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내가 아깝다 혹은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 이 정도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아낀다라는 것들은 그 뜻이 더 확장이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낀다라고 할 때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잘 보살피고 또 불쌍한 마음들을 갖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그게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낀다라는 것들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잘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물이니까. 근데요, 이런 것과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또 잘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지금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무엇 때문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 일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0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네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화를 낼 만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싫어서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죠, 막 니네가 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 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듣고 다시 살아나라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어요. 저는 이것이요, 모든 사역자들, 저희 업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 회개한다? 이거 사역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목적이 달성된 그런 사역자, 선지자는 요나가 거의 유일한 것 아세요? 이것이 싫어서 화낼 일이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제 요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노하기를 정말 천천히 하셔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웬만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니느웨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이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시는, 사랑이 크셔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어서 화낼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배경을 보통 주전 76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멀쩡한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되게 암흑기였던 여로보암 2세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요 아주 부강했던 시대였어요. 740년, 그러니까 20년 정도 더 뒤에 그때서야 서서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이긴 하는데 아직 아수르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을 안 받는 것도 내가 보느니 차라리 내 눈을 파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워낙 요즘 괴악한 욕들이 많아가지고 이젠 별로 들어도 이제 놀랄 일들은 아닌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이제 위협할 때, 강하게 위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너 죽을래?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하죠. 왜요? 죽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가장 심각한 일이니까. 근데 요나는요 죽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러니까 요나가 그 더위에 혼미하여 내가 이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요, 그죠? 1시간만 서 있으세요. 이거는 사랑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겠죠. 해가 내리쬐는 곳에 1시간만 있어 보면 아마 우리도 요나와 동일한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곳이 우리 사계절이 풍성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뜨거운 동풍, 그 너무 뜨거운데 열풍기를 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고 느낄 때, 더 싫을 때, 더 힘들 때, 더 괴로운 일로 느껴질 때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에게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싫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껏 성을 낸 선지자 요나가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한껏 하나님께 화를 내고는 이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멋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그것마저 확인하고 내가 찬양하며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겠지.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협박도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것 때문에 뭔가 하나 하실 거야. 아니면 혹은 잠깐 회개했지만 이 녀석들 또 죄 지을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 내가 그것을 구경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후자였을 거예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의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직역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싫어하고 이 부분이요, 요나에게 악했다. 하나님의 그 행동이 악했다라고 지금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악을, 요나에게는 큰 악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자기 마음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중심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그런 반역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싫은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반역적인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곤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할 때가 많다, 이렇게 인간이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나요.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화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괜찮은데 이건 안 된다는 거. 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요, 용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용서는 안 돼요. 다 괜찮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은 못해요. 다 괜찮은 그건 안 돼요. 다 괜찮은데 기도하는 것,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다 괜찮은데 이걸 봉사하라고요? 이걸 하라고요? 다 되지만 이거 안 되는 거, 특히 자아를 건드릴 때, 그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도 죽는 것보다 싫은 것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질 때, 왠지 뭔가 싫을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뭔가 아는데 이게 뭔가 싫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뭔가, 내가 싫어하는 게 뭔가를 돌아보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미 우리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억울함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는, 또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지체들을 보는 게 기쁘고 약물에 오는 게 기쁘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더 기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성을 내는 요나에게, 그리고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모습을 보였던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 위해 초막을 지었던 요나,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아우 너무 너무 얄밉고 이거 좀 뭔가 좀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농굴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박농굴로 말미암아 요나는 크게 기뻐했죠. 제가 2007년도에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나이지리아로 선교 기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경유를 두바이에서 했어요. 아마 갈 때였던 것 같은데 공항에서 내리는데 밤이었는데도요. 그 더운 공기 때문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들렸습니다. 또 들렸는데 그때 하루를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한 선교사님 댁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밖에 나왔는데 와 이게 진짜 두바이는 두바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때 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찬물을 틀었는데요. 찬물이 안 나오고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거구나. 아마 오래 못 걸어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수르 지역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뜨거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한여름 너무너무 뜨겁죠. 그런데 우리는 습기가 많아서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습기가 없는 건조한 날씨 그때는요 그늘에만 가도요 살 것 같습니다. 그늘에만 가도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요나도 아마 그 시원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굴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좀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6절은요 하나님께서 박농굴 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한 대 지어박아도 모자랄 그 요나를 위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요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아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것을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들었죠. 근데 도망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불러드립니다. 반역적인 그를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게 하시죠. 그것만입니까? 두 번째 찬스를 주세요. 다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의 그 기도가 애매한데 이게 회개인가? 감사인가? 이게 되게 애매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컨드 찬스들을 주시죠. 니느웨에 보면요 이게 12만 명이 되는 큰 도시예요. 근데 큰 도시를요 아마 우리 논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레로 한 이제 157km가 우리 서울 둘레인데 아마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엄청 컸던 도시였어요. 근데 하루 만에 거울 다 돌죠. 그럼에도 싫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했던 충성스럽지 않게 행동했던 요나를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요나를 이렇게 아끼셨습니다. 요나만요?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나요.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하나님께 닿을 만큼 악독이 가득한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야 될 의무가 조금도 없는 반역이 가득하고 악독이 넘치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니느웨도요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낀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요나를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심판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사건, 그 자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셨어요. 근데 뭘 안 주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끼는 것들 왜 덜 아끼는 것들을 내놓지요? 한 몸 된 성자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을 아끼시는데 그분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자리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요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자 그룹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이제 한 3명 정도 주셨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 얘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첫째 아이를 이게 낳을 때 그때 좀 그 생각들이 좀 났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첫째다 보니까 이제 그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긴장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좀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첫 번째, 분만시 무통 주사를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때 뭐 간호사들이 맞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이게 또 맞는 시기가 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결정해야 될 텐데 아내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없을 텐데. 두 번째, 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 상황에 따라서 혹시 제왕절개를 해야 되면 내가 잘 판단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약간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많아가지고 순간순간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아마 그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 긴장하고 제가 잘 선택하기를 애썼을까요? 아이와 산모, 제 아내가 다 너무 소중하고 잘 보살펴야 된다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처음 아이를 집에 데려온 적도 기억납니다. 집이 좀 갓난아이가 있기엔 좀 애매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처가댁이 좀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가댁에 한동안 좀 머물렀습니다. 첫날 아이를 데려와서 자는데 그런 경우 있으시죠? 아내, 아이, 저 이렇게 가운데다 이 아이를 놓고 침대에서 괜히 또 어떻게 될까봐 바닥에서 욕 깔고 이렇게 누워서 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깨죠. 왜요? 내가 혹시 이 아이를 건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 팔이 이 아이 위에 내 다리가 이 아이에 올라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깼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왜요? 소중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아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마음보다 훨씬 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같이 있을 때, 뭔가 잘할 때, 그때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은요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세상의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진리의 마음으로 강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 평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날 치시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끼세요. 여러분들 지금 허락하신 그 일들 하나님 여러분들 아끼셔서 주시는 거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아낀다는 건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죠.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너무나 깜깜해서 가망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 진리,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이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그 아끼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는, 내보내는,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알고 살지만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아끼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드는 사건이 나오죠. 요나를 기쁘게 했던 박넝쿨이 시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이제 그냥 받게 돼요. 죽겠다고 고백할 만큼 힘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요나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박넝쿨,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 갉아먹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어느새 벌레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마음, 열방을 아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무리를 거르신 오병이의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로 하여금 물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폭풍우가 닥칩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폭풍우 사건,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던 사건이지만 고난을 당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인생의 박넝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득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기뻐하는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려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내가 기뻐하는 박넝쿨이 시드는 경험들, 또 벌레들이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을 갉아먹고 있는 그 경험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또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시간이 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체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8월 3일 날 미국의 엘파소에 앙콘도 부부가 한 큰딸을 치어리더 리딩 연습을 내려준 뒤에 월마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달 된 아이를 안고 들어갔죠. 참 바쁜 날이었는데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25세 조던과 24세 안드레, 이 앙콘도 부부가 거기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은 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던의 여동생인 잠로프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던이 아기를 안고 있다가 숨졌다라고 하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 쓰러지면서,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아이 위에 엎어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뼈가 조금 두려졌지만 살아남았다라는 거 인터뷰합니다. 아기를 어머니 몸에서 꺼냈을 때 어머니의 피가 조던에게 여전히 묻어 있었다. 어머니에게 묻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은 아기의 부상을 보니까 언니가 조카를 보호하려고, 얘를 살리려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녀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아이가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을 아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악한 요나, 악한 우리임에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박넝쿨이 갉아 먹혀지는 일들이, 벌레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의 허용하심이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이방인이고 악독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니느웨 사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잘못될 때, 어려울 때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결국에 참된 복을 주시려고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완악한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